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바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편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핍박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 또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가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핍박들, 바로 이것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에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유대 기독교인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시는 대로 이들은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와 타협하거나 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 교회가 당한 그 핍박을 함께 견뎌내며 당하며 견뎌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동정했고 그들을 도왔고 또한 자신들이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그냥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한순간에 현실 앞에서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순교라고 하는 그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점점 지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기들의 환경들이 지금 자꾸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이 순교라고 하는 고난, 이러한 이 두려움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앞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헌신과 신앙의 인내가 조금씩 약해져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까지도 중단되려고 하는 위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히브리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관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상황과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이때처럼 노골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와는 다른 형태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성공주의, 다원주의, 이러한 독초와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지금 슬그머니 스며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슬그머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절대성을 지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지금 많이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완주하는 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법,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있는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동사, 이 말은 헬라어 의미로 낡은 옷을 던져버리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고대 헬라 시대 때의 이 큰 도시들은 매년마다 그곳에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선수든 거기서 권투를 하는 선수든 어느 선수를 다 막론하고 다 옷을 다 벗고 그 경기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경기에 적합한 신발이나 또는 그런 운동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또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권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선수들이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더 잘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이 벗어버리는 것은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몸에 있는 군사를 줄여야 했고, 또 이 경기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모두 제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트랙을 다름질하는 이 선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둘째는 얼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자적으로 각각 이 짐 그리고 유혹 당하기 쉬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만나는 것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나의 고집, 편견, 세상과의 타협,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 영적 안주, 영적인 교만.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달리기라는 선수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달리기라는 선수처럼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버려야 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거기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하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짐이 되는 이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짐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가슴에 매달고, 옆구리에 차고, 양손에 들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트랙을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옷 한 벌 거추장스러움만으로도 달리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무거운 짐들, 얼매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모조리 다 끌어안고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는커녕 한 발조차 내딛기 힘들어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도중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안고 있었던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춤했던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달려나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쳐버리지 못한 영적 게으름과 영적 교만과 세상의 타협, 이것 때문에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길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그 길을 걷기 힘들 정도로 위기에 처한 성도 계십니까? 그 위기를 내가 왜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달려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달려 나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가? 혹시 그 성도의 머리에, 등에, 허리에, 가슴팍에, 두 양손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한아름 가득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트랙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름질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다윗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미처 던져버리지 못한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가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미처 버리지 못한 것을 그제서야 버릴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과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떤 무거운 것과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마음과 은밀한 생각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의 길에 가고자 하는 나에게 지금 무거운 장애물은 무엇인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유혹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토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법 두 번째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바라보자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응시하듯이 바라보는 것.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의 모델인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응시할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곁눈질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한눈을 파면서 사냥감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죠. 오로지 사냥감 그 하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충 바라봅니까? 주변의 다른 환경들을 보면서 대상을 바라봅니까? 그러면서 그림을 그립니까? 그렇지 않죠. 대상의 그 하나하나, 그 선 하나하나, 그 질감 하나하나, 빛의 그 그 명암 하나하나, 그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2절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케 하는 그 열매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주시하듯이, 화가가 모델을 주시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이 행한 죄악으로 생겨난 온갖 사상과 여러 가지 주의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이 순수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다 따라하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네가 뭔데? 뭐가 특별해서 유난을 떠냐? 너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 너 그러다가 실패할 거야. 절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겁박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의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처음 가는 아들에게 쟁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갈아놓은 밭의 일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밭 일황이 이 말도 아닙니다. 삐뚤빼뚤 꼬불꼬불,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밭을 갈 때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그 쟁기를
밭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밭을 갈 때 그냥 특별히 정해놓은 곳 없이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밭을 갈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농부가 이번에는 밭을 갈 때에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밭을 갈거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와서 보니까 결과가 똑같습니다. 삐뚤빼뚤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들에게 너는 밭을 갈 때 무엇을 보고 갈았니? 라고 하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는 구름처럼 움직이는 것 말고 고정된 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한번 밭을 갈아보아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갈아놓은 밭을 보러 왔는데 그 밭 이랑이가 똑바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삼으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 같지만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세대에 따라서 어제는 옳았다가 오늘은 틀린 것이고 오늘은 틀렸다가 내일이 되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시대에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법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3절에 생각하라. 이 말은 일회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하고 끝내라 그 뜻이 아니라 이 3절에 생각하라는 날마다 반복해라. 날마다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반복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해요?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은 피조물인 인간들로 인해서 온갖 능욕과 배반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까지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 밑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그것까지도 그 야유와 그 비난을 십자가 위에서 오롯이 다 참아내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을 때의 그 고통과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능력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온갖 고통과 감정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고통, 눈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어요.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오롯이 고스란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옥, 수치, 그 야유를 인내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신학생의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그 원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지. 대설교관 스펄전 목사님 앞에 왜 절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낭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고통과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펄전 목사님은 왜 낭망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바로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이 조롱했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49장이 있습니다. 1절 첫 소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다음 가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이 행했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찌 이 세상에서 이 욕심의 유혹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이 세상에는 헛된 욕심 그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낭망, 세상의 슬픔, 세상이 주는 고난도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지금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는데 지금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과연 저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인들의 거역 앞에서도 참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그 길을 가게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 한 분만 똑바로 곁눈질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이 날마다 가중되어 가는 이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